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 마태복음 7:20.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우며 많은 사람에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하며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이것이 바로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맥아더가 다루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에 근거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이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 반복되는 의식, 심지어 선한 의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깊이 있으며 눈에 띄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교가 많은 경우 단순한 문화적 정체성이나 가족 전통으로 축소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거의 신을 믿는 사람,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 혹은 스스로를 종교적이라 생각하는 사람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존 맥아더의 경고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게 다가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실제 영적 상태에 대해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성찰로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의 빛 안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이 아닌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길을 걷고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탐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는 믿음,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적 원리들도 배울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를 비난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처럼 자기 영적 점검을 촉구하는 초대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요고린도후서 13모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함으로써 당신은 전통, 다른 사람의 의견,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도록 도전받을 것입니다.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주어진 믿음을 통해 오는 진정한 구원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한 걸음입니다.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종교적 피상성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로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하며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합당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순종과 회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채널 구독을 권합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적이고 영감을 주며 깊이 있는 콘텐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달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영혼을 채우는 말씀입니다. 구독 버튼을 클릭하고 알림벨을 활성화하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참된 믿음의 길에서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쉬고 마음을 열어보세요. 이어지는 내용은 당신이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함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와 우리가 그들 중 하나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경적 원리를 알아봅시다. 1.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며 단순한 고백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엄격한 진리 중 하나, 그리고 존 맥아더가 설교에서 자주 상기시키는 내용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제 삶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 잘못된 믿음은 일찍 시작됩니다. 많은 교회가 구원을 순간적인 행위, 단순한 손들기, 반복되는 기도, 빠른 결정으로만 취급하고 그 이후의 변화나 회개, 삶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자신이 이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믿지만 실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맥아더가 말하듯
이런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감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반복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으며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2:26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자연스럽게 선한 행위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존 메가더는 참된 거듭남이 실제로 일어나면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킨다고 강조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며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전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죄를 짓지만 변화, 새로운 길, 새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인처럼 찬양하며 성경 구절을 알고 교회 활동에도 참여하지만 그들의 선택과 우선순위, 행동은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며 거룩함이 아닌 편안함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참된 믿음은 어렵더라도 순종으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잘못을 교정하시며 죄를 지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변화할 힘을 주십니다. 더 이상 죄를 편하게 받아들일 수 없고 말씀에서 멀리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루이스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교회에서 성장했고 모든 찬송가를 외웠으며 목사의 아들로 항상 모범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내면적으로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습관과 전통으로 했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자신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참된 구원에 관한 설교를 듣고 깊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이름으로는 예수를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지고 회개하며 옳은 말이 아닌 자비와 진정한 변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성경 읽기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이 되었고 기도는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용납하던 죄들이 이제는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표징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결과로 나타나는 순종.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마음 위에 통치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당신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소 엄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많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수년간 교회에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을 완전히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가져가세요.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내 안에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것이 당신을 향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당신은 입으로만 예수를 고백하고 있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선언,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죄를 직면시키지 않는 복음은 구원하지 못한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가볍고 긍정적이며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군중을 끌어모으고자 진정한 복음을 희석된 더 받아들이기 쉽고 듣기 편한 버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만 이야기하고 죄는 말하지 않는 복음, 축복만 약속하고 포기는 말하지 않는 복음, 천국은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외면하는 복음입니다. 존 메가더는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이런 복음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고.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우리 죄와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완전한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는 이미 죄책감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달콤합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깊이 무너지는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근본적 변화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피상적 회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청에 반응하며 울고 감동을 느끼지만 예배가 끝난 뒤 다시 예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심각성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삶을 개선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메가더의 친구 목사는 몇 달 동안 교회에 다니던 한 청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예배를 좋아하고 음악을 즐기며 그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죄에 대한 강한 설교를 듣고 목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는 제가 구원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좋았지만 제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주를 찾는 사람은 자신이 잃어버렸음을 아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직면당한 사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현재 삶의 만족감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고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겸손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적은 사람만이 그 길로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거짓 복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그대로 있어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오라, 그리고 변화되라.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시지만 그 상태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기에는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껴본 적이 없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본 적이 없으며 당신의 그리스도인 삶이 직면과 변화를 포함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당신은 아직 참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돌아갈 날입니다. 십자가를 단순한 상징으로 보지 말고 죽음의 자리로 보십시오. 자아의 죽음, 교만의 죽음, 독립성의 죽음,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참된 생명이 태어납니다. 피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직면을 편리함과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영원히 구원합니다. 3. 거룩함의 부재는 구원의 부재를 나타낸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거듭났는지를 가장 명확히 확인하는 시험 중 하나는 그의 삶에 거룩함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이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분리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비록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전 삶에 안주하지 않고 동일한 죄에 머물지 않으며 자신의 실패를 영적 핑계로 정당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에 따르면 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가장 큰 징표 중 하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육적인 삶을 살면서 구별, 순결, 주님께 대한 순종의 증거가 전혀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현대 교회에서 가장 무시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합니다. 사람들이 겁먹을까 봐 그렇습니다. 사랑, 은혜, 승리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모두 맞는 말이지만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매일의 과정인 성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히브리서 12:14고 말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더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길이며 성령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열매입니다. 메가더는 거룩함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함은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내면에서 일하시며 욕망을 변화시키고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억지로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죄에 아니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움이 있어도 스스로 원합니다. 죄와의 싸움 자체가 영적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외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거룩함은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죄 안에서 평안히 머물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함, 압박감, 부르심을 느끼며 돌아서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울고 회개하며 변화합니다. 반면 거짓 그리스도인은 안주하며 정당화하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한때
지역사회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던 한 여성은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합창단, 행사, 유아사역 등 모든 활동에 참여했지만 수년간 모든 사람에게 숨겨둔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직면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에요. 목사는 단호하면서도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변화된 마음은 죄 안에서 편안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상태를 인정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사용했던 은사를 내려놓고 마침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죄가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으며 욕망이 여전히 예전과 같다면 이는 큰 경고 신호입니다. 구원은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본질이 변화하면 행동도 바뀝니다. 거룩함은 종교적 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새 피조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4.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사랑보다 강하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명확한 특징 중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다른 사랑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유혹을 받지 않거나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들은 예수를 선택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예수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반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속은 사람들은 일상의 선택에서 여전히 세상에 대한 사랑이 삶을 지배함을 보여줍니다. 존 맥아더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은 자아와 세상의 왕좌를 그리스도의 왕좌로 대체한다고 가르칩니다. 즉, 거듭난 사람은 다른 동기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위, 성공, 인정, 세속적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사랑보다 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한일서 2:15. 이는 그리스도인이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꾸리며 쉬는 등 삶의 단순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그리스도께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것에 대한 사랑에 매여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자신이 진정 거듭났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결정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묻습니다. 반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가를 묻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마음을 지배할 때 심지어 어려운 결정도 가능합니다. 부정한 직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마음이 아파도 부적절한 연애를 끝내며 비용이 들더라도 진실을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맥아더가 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한 사례 중 하나는 교회에서 성장하며 여러 종교 활동에 참여했지만 항상 학업과 진로를 가장 우선시했던 한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믿음과 꿈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그녀는 항상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빌립보서 3:8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여기노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주님보다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진정한 회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헌신임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신실함을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찬양 시간에 노래하거나 예배 중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포기, 신실함, 헌신을 포함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세상이 여전히 그리스도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는 다루어져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믿음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단순히 믿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 주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5.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견딘다. 오늘날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영적 오류 중 하나는 순간적인 결정이 영원한 구원을 보장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서 실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예수를 받아들였다거나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삶과 상관없이 천국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위험하고 속이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존 메가더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반드시 인내로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렵고 넘어지고 싸움 속에서도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지 시작이 좋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히브리서 13:7, 39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그는 물러가면 내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멸망으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영혼의 보전을 위하여 믿는 자니라.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보여줍니다. 오직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끝까지 도달합니다. 메가더는 인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지더라도 계속 나아갑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이 늦어진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교회의 누군가 때문에 좌절했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울고 지치고 광야를 지나더라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를 굳건히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는 은혜가 또한 그를 붙드는 은혜입니다. 한 가지 사례로 청소년 수련회 후 많은 청소년들이 손을 들고 울며 노래하며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지도자는 많은 회심자를 보고 감동하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대가 세상을 뒤흔들겠구나. 그러나 6개월 후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교회에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 습관, 이전 관계, 이전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도자는 좌절하여 성경에서 위로를 찾았고 진정한 회심은 눈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열매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수련회에서 조용히 있던 한 청년은 교회에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점차 변화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하나님께 불경한 습관을 버리며 중독 극복을 위해 도움을 구하고 공동체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는 열심과 경외심으로 청소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는 감정적 쇼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변한 것입니다. 시간이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메가더는 시간이 진리를 드러낸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특정 음악이나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은 곧 식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가장 건조한 순간에도 계속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영혼이 지치며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는 듯 보여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속합니다. 그는 예배의 감정에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의 확신으로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인내는 넘어지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넘어지고 실수하며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성령께서 계셔서 그가 그대로 머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는 죄를 안타까워하고 회복을 구하며 일어나 계속 나아갑니다.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다한 순간에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반면 거짓 그리스도인은 쉽게 포기합니다. 박해, 비판, 어려움이 생기거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 할 때 그는 물러섭니다. 그에게 그리스도는 편리한 존재일 뿐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따랐지만 복음이 헌신과 희생, 포기를 요구할 때 그는 결코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인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믿음을 시작하는 방식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시작이 미흡했거나 멀리 떠났거나 혼란스러웠더라도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항상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을 다시 부르고 말씀은 당신을 흔들며 죄가 마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유혹보다 더 큰 힘이 당신 안에 있어 당신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끕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떠났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문은 정당하며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을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당신은 이미 예수를 선택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은 여전히 그분과 함께 걷고 있는가입니다. 믿음이 시련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분이 침묵할 때에도 유지되는가? 삶이 넘어짐 속에서도 은혜로 지탱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인내의 증거이며 인내는 진정한 구원의 표징입니다. 6. 참된 복음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복음이 편리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위로, 재정적 도움, 가정 보호, 정신적 안정,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영역도 돌보시지만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안녕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헌신의 부재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따르라고 부르실 때 가벼운 초청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와서 기분 좋게 해드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24.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따르라. 이 동사들은 무겁고 도전적이며 문화와 정반대입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거짓 그리스도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자로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어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메가더에 따르면 이것은 진리를 치명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삶을 더 편하게 만드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삶의 중심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결정, 관계, 습관, 우선순위, 꿈까지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수년간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전히 한 발은 복음에 다른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갈 때만 가고 성경은 시간이 남을 때 읽으며 기도는 위기 때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왕이 아니라 위급 상황에서만 찾는 자원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유용한 믿음일 뿐입니다. 어려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모든 것이 잘 될 때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놓기 싫을 때는 사라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존 메가더는 참된 회심자는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8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노라.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는 것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회심은 단순히 제단에서의 결정이 아니라 평생의 헌신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정한지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애를 요구하신다면 포기하겠습니까? 직업, 편안한 삶, 시간, 돈, 꿈을 요구하신다면 내어놓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더 요한복음 13:25. 한 사례로 다니엘이라는 사업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며 교회 활동과 공적 증언에 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직한 거래를 유지하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수년간 이 모순은 무시되었지만 어느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비용에 관한 설교를 듣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진리를 마주했습니다. 말씀은 그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정직한 계약을 종료했고 재정적 손실과 고객, 지위를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과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는 단순한 감정적 순간의 결과가 아니라
참된 복음과의 실제 만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구원받는 것이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거나 경건해 보이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고 연약한 날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맞추려 하고 하나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원하지만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라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공동체에 참여했을 뿐 자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지게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자신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고 있다면 지금 멈출 때입니다. 복음은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일부만 계산된 헌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삶의 일부가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길 원하십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왕좌를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할 때 일어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는 6가지 성경적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과 같은 사랑의 경고입니다. 스스로 점검하여 좁은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단순한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순종을 낳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편안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 인도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이는 특징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세상 모든 것보다 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며 은혜로 유지되고 복음은 편리함이 아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 원리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것이며 존 메가더 같은 신실한 교사들의 수십 년간의 가르침을 통해 확인된 진리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함을 외쳤습니다.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영원토록 붙드는 복음으로 이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하세요. 나의 믿음은 진실한가? 나는 거듭났는가? 예수님은 정말 내 삶의 주님이신가? 이 점검을 미루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원한 생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이 원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천해 보십시오. 순종, 회개, 거룩함, 헌신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도와 전적인 의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의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라. 고린도후서 13모 구원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를 갖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속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오늘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각 속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걷는 여정이 되기를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 6가지 원리 중 어떤 것이 당신의 삶을 가장 직면하게 하거나 세워주었는지 나누어 주세요. 다른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활성화하세요. 여기서 당신은 계속해서 깊이 있고 신실하며 진정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은 당신의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더욱 깊게 다룰 것입니다. 클릭하여 진리를 계속 추구하세요. 찾는 자는 반드시 찾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